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86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인 신년주일입니다. 새해 2024년 우리의 삶 속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교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창립 13주년을 향해 가는 우리 교회는 언제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매년 해마다 우리 교회의 그때의 상황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해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을 붙들고서 올해 우리 교회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표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정한 것을 좀처럼 바꾸지를 않는데 이번 신년 특세는 제가 원래 주제를 정하고 주보 광고까지도 나갔던 것을 바꾸어서 베드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들었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년 특세에서 나눈 것처럼 올 한 해 새해 동안 교우들께서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깊은 데가 어디인지를 분별하고 그곳으로 그물을 던질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신년 특세의 주제를 베드로의 말씀으로 바꾼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에 담길 주제를 작년 하반기에 올해 새해의 표어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주제를 이미 받았습니다. 자라나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교회 당회에서 6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 비전 미팅을 가지면서 새해에 우리 교회가 진짜 중요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자라나라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라나라라는 주제를 새해의 주제로서 이미 받은 다음에 이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두 구절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년 목회 서신을 쓰면서 최종적으로 오늘의 말씀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까지 이어지는 셈이죠. 베드로의 말씀을 오늘까지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주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신년주일에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무엇보다도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야 하는 곳은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을 향하여 우리는 이 깊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올해의 표어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이 던지시는 말씀이지요. 이제는 자라나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처럼 자라나지 않습니다. 교우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한 목사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도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이 주님께 받은 도전을 이야기하죠. 교회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부흥을 시키고 이게 이분에게는 목회의 큰 자랑거리와 자부심이 되고 있었던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교인이 200명에서 600명이 되었다고 기뻐하느냐? 그렇게 기뻐할 것 없다. 너는 그저 삶이 달라지지 않은 400명을 더 확보했을 뿐이지 그 누구도 자라나지는 않았다. 전에는 내가 200명의 영적인 갓난아기를 거느렸다면 지금은 600명을 거느리고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이 목사님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교인의 숫자만 늘었지 아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였지만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먹을 것을 주고 돌보아도 그 아이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걱정거리인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지만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자라나지 않는 아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새해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나의 마음이 점점 열려져 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내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나의 삶이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사랑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는 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번 특세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에 힘을 쓰지를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올해에는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믿음이 자라난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자라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자라나고 부흥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자라나라라고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자라날 수 있는 비결을 또한 알려줍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나는 비결은 먼저 은혜 가운데 자라납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법입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히 다가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셔서 주님이 특별한 모습으로 변하시더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지요.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주님께 이 산을 내려가고 싶지 않다고 초막을 짓고 이곳에 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서 수련회를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수련회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것은 앞으로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서 언제나 힘을 찾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변화산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배웠던 것은 내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 무엇보다도 던져야 하는 깊은 곳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나 목표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깊은 데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하는 깊은 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깊은 곳에서 우리가 생생한 은혜를 경험할 때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의 책에서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청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군대에 갔던 청년이 군대 간 지 요즘 한국은 100일이 되면 휴가를 주지요. 100일 휴가를 얻어서 나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 청년이 목사님을 보고서 아주 군기가 바짝 든 모습으로 부대 구호를 외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유, 애기 같던 청년이 벌써 어른이 다 됐네 하면서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집에 가서 엄마를 만나도 그렇게 인사를 했니?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엄마를 만나도 그 부대 구호를 외치면서 격려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이러면서 달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어머니 앞에 서면 군인은 사라지고 아들만 남게 됩니다. 참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를 어머니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이와 같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31편에는 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31편의 말씀은 젖을 마음껏 먹고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소개합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배부르게 마음껏 먹고 자기를 사랑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어머니와 눈을 맞추고 있는 이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아기는 전쟁의 한복판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의 한복판 중일지라도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기의 행복과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젖을 마음껏 먹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경험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 눈을 맞추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은 바로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면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교회는 은혜 속에서 부흥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교회의 은혜가 흐르면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메마름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배마다 은혜가 흐르고 순모임의 은혜가 흐르고 성경 공부의 은혜가 흐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야 할 곳은 무엇보다도 내가 은혜 받는 자리를 향하여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은 지식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요즘 수요 찬양 예배에서 묵상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이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은 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의 번역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더 다가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이 번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일의 첫걸음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에서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일입니다. 이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재웅 목사님이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 세 번째 책에서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막지대에서 선교를 하시는 이 선교사님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메마른 땅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너무 황량한 곳에 있어서 이 선교사님에게 언제나 이 메마름이 마음속에 늘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부엌 뒤에 뒤뜰에 나갔다가 거기 못 보던 꽃이 아름답게 활짝 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메마른 땅에 어떻게 꽃이 피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설거지를 하면 매일 그 부엌 뒤뜰에 나가가지고 같은 곳에 물을 버렸는데, 같은 장소에 물을 버렸더니 물기를 먹은 토양이 바뀌었고 거기에 씨앗이 날아와서 기적같이 꽃이 피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같은 장소에 물을 버렸더니 토양은 바뀌었고, 그리고 이 흙이 바뀐 이곳에 꽃이 피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 우리도 좋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면 우리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새해에 영적인 훈련을 매일 반복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야 할 곳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2주 후에 전교인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의 이 전교인 성경 통독에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표어가 은혜와 지식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주일, 올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은혜의 자리를 향해 우리의 그물을 던지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 삶의 모든 문제들 또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난 성도들이 모인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은혜와 믿음 속에 자라나가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